제자 훈련하는 셋째 주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구약 성경 공부하고 신약 공부하고 고대 교회사 공부하고 중세교회사 공부하고 중세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종교개혁 역사를 쭉 공부하고 종교개혁과 더불어서 근대 사상이 저 서구 유럽에 다 발전하면서 철학이 발전하고 또 근대 사상과 교회가 서로 영향을 주고 그래서 얼마 전에는 이 유물론 그리고 진화론 또 그것에 근거한 사회주의 운동 그리고 그 중에 몇몇 유명한 우리에게도 의미를 주고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상가들을 소개했고 그 마지막으로 이탈리아의 공산주의자 그 사람 마음은 순수했어요. 이름이 뭐였더라? 그 사상가를 소개했죠. 젊은 사상가 옥사했습니다. 이름이 특이했는데 가루친가? 그 사람이 사상 전략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가지 전술을 써야 되는데 진지전과 기동전을 우리가 써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안토니오의 책을 읽어봤는데 복음에 대해서도 교회 역할에 대해서도 그가 언급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한계를 확인을 한 것입니다. 교회의 역할과 복음의 능력이 세상 밖에서 사회화되지 못하고 문화화되지 못해서 우리는 명백한 한계를 본다. 그래서 오히려 혁명으로 그것을 다 바꿔야 하는데 그 방법이 진지전과 기동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동전은 무엇이냐면 확 한 번에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와 같이 뭐 중국과 같이 아주 좀 단단하지 못한 나라를 혁명으로 일시에 엎어버리는 것. 그람시죠. 그렇죠. 그람시, 안토니오 그람시. 한 번에 확 뒤집어 버리는 것. 그래서 러시아에 볼셰빅 혁명이 일어나서 공산화가 됐지 않습니까? 중국도 마치 혁명으로 확 뒤집어지고. 근데 그람시가 굉장히 천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람시가 뭘 또 말했냐면 진지전. 왜 서구 유럽은 확 혁명으로 뒤집어지지 않을까? 가만히 그가 관찰해 보니까 아하. 교회와 학교와 같은 그 아주 뿌리를 확 내린 그 흔들 수 없는 그런 체계가 사회 윤리 도덕을 딱 형성하고 있어서 안 된다. 그래서 뭐냐면 그런 데서는 진지를 파야 된다. 왜 우리가 1차 세계대전에는 여러분 전쟁 잘 모르시겠지만 별명이 참호전이었었어요. 참호전. 그래서 저쪽에서 길게 참호를 파고 여기도 참호를 파고 거기 그냥 1년 내내 있는 거 가끔 총 쏘고 또 나가자 우 하면 나가고 또 저쪽에서 치면 또 우 들어오고 공격하고 방하고 그 참호 파고 있었던 참호전인데 2차 세계대전은 뭐냐면 기동전이 됐잖아요. 기동전. 전격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뭐가 등장했냐면 막 비행기, 탱크 그런 게 등장해서 밀고 다니니까 확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안토니아 그람시에는 진지전을 해야 된다. 그런 나라에서 교회가 뿌리를 딱 내린 데서는 진지전을 해서 야금야금 사상과 교회를 학교와 교회를 공격해서 교회가 오히려 혁명에 도움이 되게끔 학교가 혁명에 도움이 되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전술을 말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대체로 저보다 아래인 사람도 있지만 위인 분들 그런 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체험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교회와 학교가 복음주의적인 것 그리고 반공사상에 대해서 잘 교육을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거꾸로 교회와 학교가 일방적인 사상을 전파하는 경우가 어떻게 이렇게 생겨났느냐. 뿌리를 파보면 전부 다 그런 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배경 설명을 쭉 했고 그러면 한국 교회사로 이제 다시 와서
한국 교회사는 그런 배경하에서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제가 오늘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사의 특별성이 있는데, 여러분 한국 교회사, 즉 한국 선교사를 쭉 보면 같은 민족으로서 감정이 거기에 이입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래서 가슴 찡한, 이게 쭉 자료를 준비하고 공부를 해도 가슴이 찡한 그런 사건들이 쭉 있어요.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한국 교회사 시작을 하면서 여기서 같은 민족으로서 많은 공감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같이 다 알게 되실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선교의 시작이 임진왜란 때, 그 선교라고 보기는 좀 힘든 면도 있어요. 제일 먼저 이 땅에 어쨌든 이 목사가 됐건 신부가 됐건 들어온 것은 임진왜란 때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시작의 말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정착과 발전하는 시기, 그 다음 교회가 쭉 부흥하는 시기, 그리고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사회에 크게 기여한 그런 시기. 그래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는 압도적으로 미국, 영국, 독일 그런 나라였었는데, 한국 교회가 부흥한 다음에는 한국 교회 역사는 세계 역사상 이런 유례가 없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미국 다음으로 한국 교회가 선교사를 그 다음으로 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제가 아까 안토니오 그람시의 얘기를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만 쭉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잘 살게 되다 보니까 교회의 나태기라고 하나 할까? 아니면 세상 풍조 혹은 세상 사상과의 싸움 혹은 변질, 동조 그런 것들이 막 섞여가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카톨릭의 전례와 그 박해가 있었던 사건을 기독교 전에 잠깐 소개를 하자면은, 카톨릭 신부가 이 땅에 첫 발을 내디딘 것은 임진왜란 때였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대항해 시대를 맞이해서 인도도 발견하고 아메리카 대륙도 발견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일본까지 왔어요. 중국 거쳐가지고 일본까지 왔는데 아직 조선은 잘 몰랐습니다. 가끔 가다가 일본으로 가던 배가 풍랑 만나서 표류하다가 저기 내려가면은 병영에 지금 그 하멜이 떠내려와서 여기 우리나라에서 살다 간 기록이 있고 그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일본은 개항이 먼저 돼서 포르투갈 신부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보낸 군함을 타고서 한국의 조선 땅이죠. 조선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은 전쟁과 더불어서 우리나라가 그 관계를 맺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유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 영화 보면은 임진왜란 때 일본 함선에 보면은 이 돛을 달잖아요. 돛에 문장을 뭐로 해놨습니까? 문장을 마크를 그려놨는데 이렇게 십자가면서 끝이 이렇게 칼로 이렇게 보면 칼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십자가 같기도 하고 그렇게 돛에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온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 이제 천주교 신자들이 늘어갔는데 특히 어느 나라든지 문인과 무인이 있으면은 이 무관 쪽이 무인 쪽이 좀 생각이 진취적입니다. 그래서 외국 문물을 빨리 받아들이고 물질 문명을 빨리 받아들이고 그것을 빨리 적용하는 그런 능력을 이 무관 쪽이 무인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 들리는 말에 의하면 특히 사무라이 계급에서 카톨릭을 많이 수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가만 보니까 카톨릭도 복음의 기초를 성경의 기초 두고 있으니까 뭘 가르칩니까? 만인이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설에 의하면 이놈들을 어떻게 하면 다 없애버릴까? 그렇지. 조선을 침략을 해서
거기서 전쟁에서 이기면 이기는 거고 지면 거기서 다 죽어라. 그래서 아마 쭉 보냈다고 하는데 그들은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신앙의 표시로 돛에다가 십자가 면서 또 칼인 그걸 그려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영화 보면은 저게 저래서 그렇구나 같이 이제 연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조선의 그 당시 조선이 이제 그 서양의 중세에 해당되니까 조선의 실학이 그때 시작됐습니다. 실학 사상이. 그래서 천주시리라는 것을 마테오 리치의 천주시리를 가지고 와서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학문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1783년에는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북경에서 즉 베이징에서 영세를 받고 그 다음에 천주교 서적을 가지고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11년 지난 1794년에는 그 당시 우리나라 신부가 없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 누굽니까? 김대건 신부잖아요. 예, 근데 중국에는 신부가 그 당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조선은 그야말로 그 당시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은둔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딱 닫혀 있고 알려지지 않은 은둔의 나라. 중국에는 벌써 신부가 있어서 중국인 신부 주문모가 뭐 국사 시간에 배운 것처럼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해야겠다 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를 하다가 목이 잘려서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유럽에서 카톨릭 국가는 어디예요? 프랑스, 스페인이잖아요. 프랑스 신부들이 많이 들어와서 선교를 하다가 많이 처형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를 많이 당했습니다. 많이 죽게 되었는데 1801년에는 신유년이니까 신유박해가 있어서 3,000명이 순교를 했고 1839년에는 기해박해가 있어서 200명이 순교를 했는데 1866년 병인 양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큰 대대적인 그 카톨릭 단속이 있어서 병인 양요와 더불어서 병인 대박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8,000명의 카톨릭 신자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7명의 신부가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서울 가면은 지하철 2호선 타고 이렇게 쭉 2호선을 한 바퀴 돌잖아요. 한강 이렇게 건너갈 때 보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한남에서 한북 건너갈 때 보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뭐 기념관 하나 보이고 언덕이 있죠. 절두산입니다. 절두산. 절두가 뭐냐면 머리 잘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두산 기념 교회가 있고 그리고 옆에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가보세요. 한국 선교사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한 300년 가까이 카톨릭이 먼저 이 땅에 어떠한 형식을 빌려서든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이제 기독교 선교, 개신교의 선교는 어떻게 시작됐냐면 선교사가 입국하기 전에 어떤 그런 성공하지 못한 그러나 많은 피 흘림과 헌신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1882년에 네덜란드 선교사 구즐라프가 만주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만주로도 많이 갔잖아요. 거기서 조선인들을 선교했습니다. 그리고 1865년에는 토마스 목사 그 사진은 지금 있으니까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목사가 우리나라의 대동강에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그 제너럴 셔먼호 사건 알죠? 그래서 평양 국민들이 제너럴 셔먼호가 들어와서 개항하고 그 다음에 수교 통상하자 이렇게 포를 쏘고 그러니까 평양 국민들이 공격을 해서 제너럴 셔먼호를 불지르고 그 다음에 포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목사는 이미 그 영국 하노버 교회 담임 목사의 차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려서부터 아주 엄격한 신앙 교육을 받아서 조선에 들어가서 맨 처음에 중국에 가기를 원했어요.
중국 가서 선교를 하기로 마음을 굳게 먹고 있었는데 고드 팩이라는 아리따운 여성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하나보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는데 그 아들을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부부가 중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그 참 신혼에 있던 아내가 중국에서 풍토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좌절이 되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좀 선교 일을 접고 그 다음에 뭐 관세청에서 통역을 하거나 뭐 그런 일들을 세상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바로 옆에 거기는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다. 즉 카톨릭 신부가 몇 명 들어갔는데 박해가 있었고 그 병인 박해 그 1년 전에 거기 들어가면은 신앙의 굴모지라는 소식을 듣고 조선으로 가겠다는 마음을 그때 다시 각오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한 것을 얻어가지고 4권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냥 대동강에서 물이 빠지면서 썰물 때 배가 못 움직이는데 평양 국민들이 와가지고 불질로 공격해서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목사를 끌고 내려와서 이제 목을 자를 참수를 시켰어요. 다음 그림 자동으로 안 넘어가나요? 그래서 이 토마스 목사가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참수를 당하는 그 비운을 얻었는데 여기 앞에 뭐가 있습니까?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내 목은 잘라도 좋으니 이 성경을 좀 받아달라고 이렇게 간구를 했습니다. 여기 이 군졸 하나가 지금 칼을 들고 있잖아요. 토마스 목사는 참 조선 땅에 발 딛자마자 성경 전하고 목이 잘리게 되었습니다. 이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참 하나님의 섭리가 말이죠. 박춘권이라는 이 군졸이었습니다. 박춘권. 목을 딱 치고 드디어 순교의 피가 한국 조선 땅에 뿌려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성경을 그래도 뭔가 가져와서 나눠주었습니다. 나중에 이 박춘권이 무엇이 됐냐면 평양교회 장로가 됐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오늘 그 본문 읽은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울이 탄압을 했잖아요. 핍박을 하니까 교회에 큰 핍박이 돼서 사람들이 흩어지고 스데반을 데려다가 장사 지냈지 않습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뭐 했다고 했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했어. 그러니까 그 악한 영들이 떠나면서 큰 기쁨이 도시들에 있었다고 성경이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결코 싸움에서 지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박충권이 오히려 나중에 장로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최치성이라는 또 군졸이 그것을 가져다가 박영식이라는 영문 관리하는 사람 그 문 열고 닫는 사람 영문 주사에게 줬는데 박영식은 또 그게 뭔지 몰라서 같은 군졸이었나 보죠. 찢어가지고 자기가 있었던 주막집에다가 벽지로 발랐습니다. 벽지로. 그런데 그 벽지, 성경 말씀 벽지 바른 그 주막집이 뭐가 됐냐면 평양 최초의 널자리골 교회가 됐습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섭리가 참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습니까? 그리고 또 나중에 그 교회는 장대현 교회로 이름을 바꿔서 장대현 교회 여러분 꼭 이름을 기억해 두세요. 장대현 교회는 아주 의미 있는 교회입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사건을 평양시 전체가 회개를 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시초가 장대현 교회인데 거기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한 사람이 회개를 하고 자기 죄를 고하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다 가슴을 치면서 뒹굴면서 울음바다가 돼가지고 그 불꽃이 평양 시내 전체를 덮어서 평양에서는 회개 안 하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선교사들이 보고를 할 정도로 그래서 평양을 당시 뭐로 이름 지었냐면 선교사들은 동양의 예루살렘이 평양입니다. 이렇게 각국에 선교 보고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 토마스 목사는 순교를 했잖아요. 이 토마스 목사를 파송한 하노버 교회를 우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노버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기 어디에 제가 그 묘사한데 그 아버지가 그 후로도 30몇 년 여기서 더 목회를 했어요. 자기 아들이 저기 이름도 모르는 조선이란 나라에 가서 성경 전하고 참수당해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버지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계속 이 교회에서 목회를 했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니까 유럽은 왜 교회 앞마당이 그 교회 신자들 묻는 무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키에르 케고르라는 실존주의 철학자. 그의 이름이 뭐냐면 교회 마당이란 뜻이에요. 키에르는 뭐냐면 독일어로 교회를 키르시에라고 그래요. 근데 키에르 케고르는 저기 덴마크 사람이니까 비슷하잖아요. 키에르. 케고르는 뭐냐면 독일어로 영어로는 마당이 가든이잖아요. 독일어로는 가르텐. 그다음에 네덜란드 쪽에서 고르라고 불렀나 보죠. 키에르 케고르. 그러니까 이제 교회 마당. 무덤이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예쁜 땅과 교회를 주시면 이렇게 아름답게 쫙 만들어가지고 우리 교회를 섬기고 같이 하늘나라 간 분들 이렇게 쭉 해놓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 교회가 그 1800년대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인데 그렇게 교세가 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졌대요. 그래서 그 교회당이 이제 매각될 위기에 처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얼마나 참 우리가 예측을 못하는지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한 후 148년이 지난 2013년에 한국인 목사가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어요. 유재건 목사라고 한국인 목사가 하노버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목회를 합니다. 교인들이 지금 한 20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한국인 목사가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 엄격한 교육을 받고 자랐던 목사의 아들이 또 역시 목사가 돼서 중국 선교에 그런 큰 꿈을 품고 아내와 더불어서 신혼 때 떠났는데 아내는 거기서 풍토병 걸려서 죽고 사람이니까 잠시 시리에 빠져서 몇 년간 이렇게 선교일을 놓고 있다가 다시 조선이란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미지의 나라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성경을 써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목이 잘려서 죽게 되고 그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그 순교자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그런 선교학자들의 말이 참 사실이구나. 역사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하나님도 인심이 박하시지 어찌 그럴 수가 있냐. 그 신혼부부가 저기 중국으로 가서 선교를 떠났으면 거기서 그냥 건강하면서 잘 살게 해서 아주 큰 교회도 만들고 사람들도 많이 전도하고 그냥 막 몰려오고 그렇게 좀 하시지. 아내는 가서 조금 있다가 바로 죽게 되고 남편은 시리에 빠지고 다시 회복해서 조선으로 들어가서 선교를 해야겠다 해서 성경 써갖고 들었더니 오자마자 그냥 목이 잘려서 죽고 이렇게 끝난 것 같았지만 그 피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그 목을 잘랐던 사람은 나중에 평양교회 장로가 되고 또 그것을 찢어서 이 벽지로 발랐던 사람은 그 집은 역시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발전해서 평양을 전부 다 회개시키는 평양 대부흥 사건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그 교회를 파송하고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나 꾸준히 하나님을 섬기고 목회를 마치고 떠나니까 여기 교인들이 묘비명에다가 아주 건전한 상식과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 목사님, 사랑이 넘쳤던 분, 그리고 우리가 사랑했던 분 이렇게 묘비에다 써가지고 그 아버지 목사를 여기다 장례하고 그 다음에 그 교회는 뭐예요? 그 아들 목사가 순교한 지 148년 후에는
바로 그 조선 한국 사람이 와서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는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교가 시작됐는데 1876년에는 외국에서 조선에서는 침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목사가 들어오자마자 죽었으니까 외국에서 조선인 4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882년에는 로스 선교사가 성경을 번역해서 조선에 보급해야겠다. 그래서 로스역 성경, 그때는 성경 다 번역을 하지 못했어요.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만 번역해서 공급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드디어 1883년에 송내라 그 유명한 송천에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전에 1882년에 그 신사유람단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그 가서 신문물을 좀 구경하고 오라는 신사유람단이 일본에 갔는데, 거기 보니까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일본에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경 번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이수정은 또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아펜젤러 선교사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수정이 일본에서 이미 그 성경을 번역하게 됐고, 성경이 이제 한국에 하나씩 둘씩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이 선교는 이제 시작되었는데, 우리나라에는 정식으로 선교사가 들어와서 목회 활동을 하기 전에 1884년에 선교 의사가 먼저 들어왔어요. 누구냐면 알렌 부부가 들어왔는데, 이분들은 둘 다 의사였었습니다. 1884년에 미국인 의사 부부 알렌이 들어왔어요. 알렌 얼굴을 한번 좀 볼까요? 그래서 알렌, 이분이 이제 알렌 의료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들어와서 당시 조선에서 엄격하게 선교를 금하고 있었기 때문에 병자를 치료만 하면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갑신정변이 일어났어요. 갑신정변이 뭡니까? 이 김옥균, 서정범, 박영표, 홍영식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무능하고 고리타분한 이 조정을 가지고서는 우리나라가 개화가 안 된다. 이것들을 확 뒤집어가지고 싹 엎어버리고 우리나라 신문물을 빨리빨리 들여와야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애국적인 마음으로 이 갑신정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사를 어떻게 잡았냐면, 우리나라 처음 우체국이죠. 그러니까 우정국이 완성이 돼서, 그것도 신문물이죠. 우정국이 완성이 돼서 낙성식을 하는데 칼잡이들을 다 숨겨놓고 있다가 거기 온 고관대작들을 전부 다 그냥 칼로 베어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옥균이 매질 천날을 했어요. 3일 동안 그 혁명이 성공하지 못했어요. 3일 만에 끝났는데, 근데 여기서 누가 크게 다쳤냐면 민영익이라는 사람이 크게 다쳤습니다. 근데 민영익은 누구였었냐면, 누구 생각납니까? 민비의 조카 있었어요. 민비의 조카가 칼을 여러 군데 맞아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됐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그 당시 한의술로 그런 거는 한의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있는 게 따로 있잖아요. 그것도 못 하잖아요. 근데 알렌이 그걸 고쳤어요. 그래서 출혈을 멈추게 했고 3개월 동안을 옆에서 꼬박 그 민영익을 치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 기술로 수혈도 못하고 그랬는데 민영익이 정신이 나서 살아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민비가 어마어마한, 너무 고마운 거야. 그래서 무엇을 도와줄까? 그랬더니 그 정도 그러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병원을 하나 세우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와집 하나를 줬습니다. 이게 뭡니까? 광회원이 되는 겁니다. 광회원. 넓게 아주 혜택을 주는 그런 병원이다. 광회원. 근데 그것이 나중에 재중원으로 바뀌었는데, 그 제가 다니던 학교에 재중원이 다시 세워져 가지고 그 한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세브란스 병원 바로 옆에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점심시간이나 강의 없는 시간에
음료수 하나 사들고 가서 앉아가지고 도란도란 얘기하고 한옥 분위기 참 좋다 그런 적인데 그게 바로 광해원이었었고 제중원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뭐냐면 알렌이라는 의료 선교사가 들어와서 갑신정변 때 칼 맞은 민비의 조카 민영익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겠죠. 치료함으로 말미암아 그 보답으로 광해원을 받고 그것이 이제 제중원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고 나중에 뭡니까? 그게 지금의 한국의 유명한 병원 세브란스 병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은 지금 시작은 이처럼 미약한 것 같지만 그걸 누가 지금 지고 있습니까? 고삐를 하나님께서 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이 소명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드디어 미국의 북장로교에서 파송한 언더우드 선교사 그리고 미국의 북감리교에서 파송한 아펜젤러 선교사 그리고 메리 스크랜튼이라는 선교사가 재물포항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언더우드는 교육 사업을 했는데 언더우드도 맨 처음에는 그 선교 사업을 못했어요. 나라에서 엄하게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펜젤러와 마찬가지로 본격적인 선교 사업은 못하고 아까 그 제중원 있잖아요. 광해원 그 제중원에서 이제 그 알렌 부부가 조선인 학생들을 그러니까 한국인 초창기 초기의 의대생들입니다. 그게 조선인 의대생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서양식 의과 교육을 의학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서 언더우드 목사와 아펜젤러가 당장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물리하고 화학을 가르쳤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서 틈을 봐서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언더우드는 이 나라에서 교육 사업을 시작해야겠다 해서 연희 전문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 제중원이 미국의 사업가 세브란스라는 사업가가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듣기로는 타자기 만드는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어디다 쓸까? 근데 돈을 벌어서 쓸 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어요. 내가 이 돈을 먹고 마신 데 쓰면은 다 없어 흐지부지 다 누구나 그렇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을까? 조선이란 나라에 그 도와달라고 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처음 아주 그 미약한 의과대학이 생겼다고 하는데 병원이 생겼다고 하는데 내가 거기를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그 세브란스 사업가가 보낸 돈이 세브란스 병원으로 그 이름을 바꾸게 됐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으로 바꾸게 됐는데 나중에 연희 전문학교와 세브란스 병원이 합쳐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하나씩만 땁시다. 그래서 세 따가지고 연세대학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 세계 굴지의 그야말로 명문 사립대학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보면 동문이 3명이나 있어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일이 그 시작을 파보면은 왜 위대하게 시작된 일이 하나도 없을까요? 전부 다 겨자씨 한 알로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눈으로 볼 때 위대하지 않지만 그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위대한 믿음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시고 위대한 일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똑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대하게 헌신하겠다고 작정했을 때 똑같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미래에도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펜젤러 목사는 또 뭘 세웠냐면은 배제대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여자의 몸으로 의사인 아들과 함께 들어온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름이 메리 스크랜튼이에요. 이 아펜젤러 목사는 목포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메리 스크랜튼 여사는 남편을 먼저 떠나 보낸 후 55세 되던 때에 자기 아들이 외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야, 너 저기 조선이라는 나라에 가면은
병원 한 번 못 가고 죽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거기 나랑 같이 선교사로 가자. 그래서 아들 내외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메리 스크랜턴 여사는 이화여대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1909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평생을 온 가족이 한국에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펜젤러 목사는 목포하고 왜 관련이 있냐면 목포에서 무슨 성경 번역 회의인가 무슨 그 회의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서울을 떠나서 배 타고 목포로 오다가 그만 군산에서 일본 상선하고 배가 부딪히는 바람에 거기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목포로 오다가 아펜젤러 선교사가. 그래서 목포하고 연관이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그 한 게 뭐냐면 병원 세워서 병 고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 세우고 병원 세우고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가 금지되어 있을 때 병원 세우고 거기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교회 세우고 그 다음 한 게 뭐냐면 학교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선교 역사를 보면 병원, 학교, 교회 이 세 가지가 바로 이 선교의 마당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길러낸 사람들이 뭐냐면 서재필, 이승만이 나옵니다. 서재필, 이승만, 윤치호, 주시경, 이상재, 남궁옥 그런 대화 인사들을 많이 길러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옛날엔 교육을 잘 시켰는데 그 역사 교육의 주도권이 사회주의자들에게 넘어갔어요. 유물론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회주의자들에게 넘어가서 서재필, 이승만, 윤치호, 주시경, 이상재, 남궁옥 같은 선각자들을 폄하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걸 거짓말을 요즘도 그러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사건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이 기갑전의 대가라는 사람을 갖다가 수갑 채워서 끌고 다니고 막 여론이 막 쿵짝쿵짝하다.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아니면 말고 이런 식. 그런데 이 선각자들을 공격했는데 여러분 그게 뭘 공격하는지를 알라고 제가 그렇게 계속 제자 훈련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 프로를 목포에 와서 봤어요. 2012년인가? 2012년 바로 얼마 전에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남봉뿐이었다는 그런 저기도 KBS에서 그 특집을 만들어가 다큐멘터리로 그 순 거짓말. 역사학자들이 말하면은 그 어떻게 남봉뿐이냐 뭐 여자 사진을 어서 가지고 와가지고 딴 데 있는 행사에 사진 찍은 거 두 사진을 포토샵이라는 걸로 이렇게 따가지고 공영방송에서 그리고 뒤에 이렇게 줄 그어놓잖아요. 범죄자들 사진 찍어 놓으면은 거기 무슨 범죄자 사진 찍어 양복 입고선 있습니까? 그거를 붙여놓고선 그렇게 폄하하고 그 다음에 밑도 끝도 모르는 증인들 불러다가 남봉꾼이었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 헌신과 눈물과 기도를 전부 다 폄하하는 일들을 후세에 계속 공격하는데 아까 제가 왜 안토니오 그람시를 말하냐면 안토니오 그람시가 말하는 작전이 바로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 보면 이승만 그러면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없으면 이 나라는 없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서 그가 얼마나 눈물 뿌리면서 조선을 위해서 헌신을 했는지 대한민국을 헌신했는지 그거를 전혀 모르면서 알고 좀 하면은 안 해. 모르면서 무조건 막 입으로 막 그냥 막 기관총을 쏴대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제가 이 제자 훈련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나중에 차차 알아갈 것인데 제가 그 몇 년 전에 하와이에 선교 교육 받으러 갔을 때 실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힐로인가? 힐로. 제가 있던 코나에서 저 큰 산 넘어서 저 하와이 남쪽에 가면은 있던 섬 남쪽에 가면은 힐로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 있을 때 개척한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예배드리러 그냥 한참 갔더니 2013년도에 갔는데도 12년도에 갔는데도
그렇게 외진 동네예요. 미국인데도. 근데 그 당시에 거기 뭐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거기 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그 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그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을 줄 알죠? 안 커졌어요. 그냥 본당 하나 하고 식당 하나, 그리고 그 둘을 연결하는 그 지붕 덮인 회랑 하나, 마당 조그마한 거 가운데 마당 충정 있고, 그 정도예요. 왜 안 커지냐 교회가? 누가 있어야지 커지지. 근데 그거를 옛날에 가서 개척을 해서 사람들에게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헌신했던 사람이 지금 막 짓밟히고 있는 게 내일이 아니다가 아니라 너무나 무한 목사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부를 쭉 시켜야겠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정리하다 보면은 이처럼 선교는 핍박을 받은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 8장에서 말씀 주시는 것처럼 흩어져서, 핍박 받으니까 흩어지잖아요. 흩어져서 사그러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불씨가 막 흩어져가지고 복음의 불이 막 번졌던 것처럼, 나중에는 뭡니까? 토마스 목사의 목을 자른 박충권이 뭐가 됐어요? 평양교회 장로가 된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을 당연하다고 보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던 바울이 뭐가 됐습니까? 사울이 바울이 됐어요. 거기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